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 로마서 15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새 교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지 교우, 네, 잠시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김민지 교우는 청년부에 소속이 되시고요. 지금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릴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권현선 교우 아드님 되시는 이기석 교우, 이번에 군에서 제대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빕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오늘은 인사당회가 있고 또 다음 주일에는 재정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후회 원래 및 총회, 또 루디아 일소회 모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청 성경 공부 계속되고요. 마리아 일소의 송년 모임 오늘 11시에 교육관 203호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는 에스더회 모임 장청의 작년의 총회가 있겠습니다. 네, 관계되시는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일 오후 6시 남산에서 경동마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청년부의 리더들의 수련회가 경기도 양평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남신도회 연말총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활동보고 및 차기 회장 소개하는데요. 임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2부 예배 때 어린이 세례 있고요.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일 이어서 우리 김민 목사님 진행하시는 신경의 형성 성경 공부 진행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치부와 어린이부에서 그 유튜브에 계속해서 대림절 말씀 묵상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특별히 이게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꼭 함께 말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6시 우리 교회에서 남신도회 서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웃사랑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연말연시 교회 일정 중에 말씀드릴 것은 이번 24일 성탄 전야음악회가 오후 6시부터 있는데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음악회와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 신년주일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의미를 함께 담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위한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안정의 기미가 없는 코로나 감염, 끝없는 난과 북의 대결 국면, 정치권의 다툼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 위기,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북극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쟁과 빈곤,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악순환에서 속히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들과 나누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에게 참된 이웃이 되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소외된 이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아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미시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교우, 대학 입시,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명섭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연사를 내려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행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과
성가대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대림절과 관련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신앙의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면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확증해 주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이사야 예언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메시아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셔서 이사야 예언자의 표현을 빌리면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 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을 것이라고 말씀만 선포했던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먼저 자신이 정의로 동여맨 그러한 삶을 살았고 성실로 띠를 삼는 그러한 신앙을 직접 보여준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범적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또 훌륭하고 또 많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서 7장에서는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이들 가운데 가장 큰 이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꽤 오랫동안 사실 예언자들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에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성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전통이 단절되어 있던 그런 시기가 꽤 오랫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 이전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동안 끊어졌던 말씀과 예언이 요한을 통해 선포되었고 그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도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다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처럼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절대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떨어질 수 없다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몇백 년 만에 등장한 예언자로서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제2의 엘리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 같은 예언자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서 9장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지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로 생각한 데에는 세례 요한의 놀라운 가르침과 그가 펼친 그 놀라운 능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가 광야로 들어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수도 생활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 출신이었고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당연히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며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버지의 직분을 쫓아 성전 일을 하면서 당시의 종교 권력과 기득권층이 보여주고 있던 그 부패와 그 거짓, 탐욕을 보고 전통적인 유대교를 떠납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냅니다. 이렇게 광야로 들어간 것은
단순히 속세를 벗어나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의 말씀처럼 요한이 광야로 갔던 이유는 반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이 광야에 담긴 의미와 뜻을 몸에 새기고 그 광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함께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광야로 갔고, 요한은 당대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인기를 얻은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그의 인기와 명성이 헤롯 왕 같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를 위험한 정치적인 인물로 여기게 했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아시는 것처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세례 요한이 당대의 존경을 받고 주목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2군데 등장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말씀들도 자세히 보면 그 탄생을 보더라도 예수의 탄생 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마치 메시아의 탄생처럼 그가 태어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고,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았던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이가 늦게까지 없다가 아들 요한이 생김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야곱과 라헬처럼, 삼손처럼, 그리고 사무엘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서 1장 8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치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난 것처럼 메시아의 수태고지처럼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나타나 아들이 앞으로 태어날 것이며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것 같은 방식으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누가복음서 1장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17절을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배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스스로 예언을 했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예언의 대상도 됐던 매우 독특하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윤택한 삶을 살고 싶었을 텐데, 이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었을 때 나는 결코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를 높이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충실히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3장에 나오는 이미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했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던 말씀,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생각했던 말씀, 바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바로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과 신앙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는 표현은 이미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서 40장에서 밝혔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마음에 품고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는 사명을 충실히 지켰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재림 예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이 말씀, 이 표현, 우리는 이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결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외치는 이의 소리, 선포하는 이의 소리에 불과했다는 그 고백이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에게는 자기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었고, 제사장의 아들 요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을 받던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정체성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게 했고, 털옷을 입게 했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말씀을 선포하지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고 오직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 오시는 주님만의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그렇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성서학계에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광야에 대해서 학자들이 부르는 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발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맨 처음에 불렀던 그 호칭인데, 이 광야를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불렀느냐, nothing lessness,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nothing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less는 못못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광야가 없음이 없는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불모지처럼 보이지만 없는 것을 다시 없다고 부정함으로써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곳, 그래서 광야를 보통 없음이 없는 곳,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유랑하던 광야, 출애굽의 광야, 세례 요한이 있었고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던 광야, 그곳은 비어있지만 충만한 곳,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있는 곳, 광야는 신학적으로 그런 장소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세례 요한 시대의 이 초기 그리스도교 문헌을 보다가 오늘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상반된 해석과 반응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이 명령은 매일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면서 회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예수 믿고 이제는 달라진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회개였습니다. 이들에게도 세례도 평생 단 한 번 받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미 온몸이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발만 씻는 매일의 작은 노력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를 통한 하늘나라는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하늘나라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지옥을 모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했고 매일매일 참회해야 됐고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무엇인가 채워지는 충만함, 거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도 내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도 만족하는 삶, 결국 그것은 심판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은 바로 예수가 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예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가리키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원래 다바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것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광야라는 단어 미드바르는 말씀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 있는 장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가 계시는 곳을 가리킵니다. 비어있는 곳 같지만 충만한 곳, 그 광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야 한다는 그런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말씀과 뜻이 있는 곳, 외치는 자의 겸손한 소리가 가득한 곳, 주님이 다시 오실 그곳이 바로 광야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미 오신 예수가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시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채우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대속하신 주님께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이는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로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광야 같은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저희의 헌신과 봉사,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이 심판을 피하기 위한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